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데, 어제의 메시지, 토요 메시지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오늘 주일 말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이렇게 단어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또 지난 주간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더 엄청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내다보고 하신 기도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또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미래 완료라 그랬죠. 주었사오니 주어서 계속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이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 일이 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 도대체 주님이 가지신 영광이 뭐겠습니까? 이거 한번 이번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냐 말이죠. 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끝난 거죠. 자,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뭘 하세요? 함께 하시고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데 뭐냐? 언약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함께 한다는 자체가 이제 구원받았던 상태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쁨이 내게도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내게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확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 최강식 성교사님이 카톡 왔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교사님이 뭐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그 세계 3대 난민촌에 RUTC가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지금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야 돼요.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헛다리 안 짚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야 되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우리 다락방에는 끊임없이 훈련 받습니다. 끊임없이. 안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정체돼 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부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스템을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파송하신다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아이고, 그 시간표가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보냈다. 237 대사로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저 237의 빛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대사를 하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여러분 연습 게임이에요. 서론인데 지금 딱 훈련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빛을 비출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 이 근원적인 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 힘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요. 복음 능력을 회복해라. 이 복음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237의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체험이 딱 됐네. 이게 이제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본격적으로 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광야 시대 때 성막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장막에 일어나면 바로 성막부터 쳐다봐요. 왜? 구름이 떴나 안 떴나 그거 봐야 되니까. 구름 뜨면 짐 챙겨야 되거든요.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더 있고 싶은데 다리도 아픈데 아니 가야 돼. 구름이 가라앉으면 거기 계속 몇 년이고 그 자리에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광야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예배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된다. 진짜 성도라면. 여기서 길이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요.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언약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결단을 한 사람들을 말씀하셨죠. 이드로라든가 라합이라든가 요게벳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을 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요. 시간표가 온다니까. 어떤 시간표에서 언약적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이때 제대로 된 결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헤븐리 달란트란 하늘이 내린 달란트, 천재. 하늘이 준 재능이죠. 자, 이것을 꼭 발견해야 돼요, 발견이 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달란트를 발견을 못하면은 인생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도 달란트 있습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자기 인생 성공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이 헤븐리 달란트, 천재는요, 적용이 되는데 어디에 적용됩니까? 언약에 적용이 됩니다. 언약에.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적용이 딱 되면은요, 인생 작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이 언약이 성취돼가지고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저 이게 발견돼가지고 자기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좀 유명해지는 그런 데 적용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이게 적용이 탁 되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 딱 나와버려요. 우리 요셉을 봐도 그러죠. 다윗을 봐도 그러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과 연결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뭐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 이 언약을 잡고, 이 발견된 헤븐리 달란트가 내 언약과 연결될 때 나의 CVDIP가 쫙 정리가 돼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요, 제대로 된 기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딱 발견이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이고 성령의 역사가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내 달란트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달란트가 사용되어진다면 당연하게 언약 성취가 될 거고,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사람 보고, 되어진 사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위의 것, 땅의 것, 미래의 것.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제작 운동을 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걸음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은 당연하게 뭡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평생 달란트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뭡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지. 이거 수용이 돼요.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형들을 용서하고 자식할 것도.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거다. 그러니까 형들은 제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형들은 끝까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 언약의 여정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요셉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나중에요, 장세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 형들의 그 회의하는 내용을 누가 알려주니까, 총리니까 다 밑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형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었기도 하니까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장세기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그래서 울었더라. 그 눈물이 뭔 줄 아십니까? 대화가 안 될 때 나오는 울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형들하고 소통이 안 돼. 언약의 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 안 돼요. 너무 속 터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 일을 갈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도대체 매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질문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어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이야 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 여기에 재앙과 사단과 지옥병이 다 꺾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떻게 나는 이분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분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시면서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신분 권세 누립니다. 그래요. 이걸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누립니다. 그 누리다는 게 뭐냐? enjoy. 일본말로 뭐냐? 맛보다. 깊은 맛을 이렇게 음미하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영적 DNA가 바뀐다. 나의 현장, 나의 가문, 영적 DNA가 싹 바뀌어버려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DNA가 보여요. 내가 이게 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 DNA가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 누릴 때 영적 DNA가 바뀌게 되고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 현장을 정복할 시간표가 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권세를 사용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여러분 아마 감격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본론에서 임하신 영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사오니, 영광을 주셨다 그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영광, 보호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럼 도대체 이 독생자의 영광이 뭘까? 우리는 영광인데 좋은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잘 안 잡혀요.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한다고 설명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런 영광입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꽉 비치는데요. 이게 뭡니까?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언약 공동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탁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언약 공동체로. 이게 이제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영광을 주신 거구나.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계속 임하는 상태.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에 3초월의 응답으로, 3생명의 응답으로, 3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왜? 내가 성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봐라. 동물을 확 쪼개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그 동물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옆에 구경하고 있고 누워 혼자.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하고 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언약 공동체는 확실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충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충만 은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언약으로 그 현장을 다스리라고 지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다스리는 언약 충만한 자로 이렇게 3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3전무한 축복이 또 임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요, 그림을 그리보면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나인데 이 안에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이런 상태로.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 혼자서는 언약을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함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막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함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의 영광을 주신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정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신 것에 대한 정인으로 세상에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제자들을 보고 알도록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 정인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주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구나. 우리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영광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이 임한 자에게는 보좌의 영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 주님이 주신 영광이나 보좌의 영광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다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나중에 가면 미래에 대한 거 미래 이걸 또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 이 영광을 주고 싶어서 택한 백성이다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봤습니다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택한 백성에게 그럼 뭐 어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하늘 보좌를 얘기합니다. 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이 하나 택한 백성을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나를 다 주님께서 앉는 그 하늘 보좌에 노민자 집사님이 다 같이 앉는 거예요. 이게 막 나는 이거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택해가지고 그냥 왔을 뿐인데 그 하늘 보좌, 우리는 하늘 보좌가 어떤 건지 사실 뭐 감이 안 와, 솔직히. 뭐 좀 번쩍번쩍 빛나는 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막 기절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제자보고 한 말씀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하늘 보좌에 앉는 겁니다. 이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누구요? 택한 백성들.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 한 다음에 요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는 거죠. 요게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좌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이 보좌의 영광에 앉히시겠다는 거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겠다. 이 나의 영광을 이제는 그들로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이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이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라 햇빛이 아니에요. 여기는 햇빛보다 더 밝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 영광을 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겠고 그러죠. 슬픔이 없으면 눈물이 없다고 그러죠. 이 기쁨으로 그 현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잠깐 고난. 자, 세 번째 뭔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평생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이미 이거는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은. 자, 이 영광이 그러면은 이거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았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음이니라. 자,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이 말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말씀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들. 이번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그랬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 여긴다.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두 번째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이름 뭡니까? 창조주 또 여호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 이름을 출애굽기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이거 가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그래라. 그때 주신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몰랐던 이름을 딱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의 하나님.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완전 노예로 가 있으면서 신음 소리, 기도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 사단의 노예,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 그 속에서 우리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영감한테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노예에게서 노예된 것에서 우리를 빼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라. 모세가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꼭 붙여보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땅을 내게 주시겠구나. 반드시 성취한 하나님이 그 누구도 빼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손에서 빼내겠다는 거죠.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하였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일부 말씀에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아버지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몇 번 봤었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죠. 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뭘 부르며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보고 막 좋아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그냥 막 손자 얼굴 그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손자 안고 사진 찍어 올린 사람이 많더라고. 점점 많아지죠. 내 친구들도 보니까 자기 얼굴은 안 올리고 손자 얼굴을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강성기 사진도 보고 손녀 딱 안고 찍은 사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랑이요, 여러분 좀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좀 이해 잘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엄마 아빠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알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새신자를 잘 양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자,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증거가요, 계속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 엄청난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수장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천국 백성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한 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애굽기 6장 말씀, 스바냐 3장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랑을 받아본 자라야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사랑을 못 받고 크면은요, 사랑을 나눠줄 수 없다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요,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완전 녹아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랑을 나눠주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보게 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3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자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한평생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깊이 누려지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